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성품 1편 우리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말씀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말씀 마가복음 쓰신 분들 명단을 제가 읽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우리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여러분들 명단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들도 청년부들도 같이 썼어요. 거기는 수상을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3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어요. 나중에 명단 우리 카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예수님의 성품 1, 거룩,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거라는 암시하는 주제죠.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순절이 뭐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부활절부터 우리가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4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주일을 빼고 40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또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굉장히 회개들도 많이 하고 영적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쩌면 2월 내내 제가 마가복음을 저희들 이제 묵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사순절 계획은 아닌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반기에 한번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주일날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훨씬 더 내용이 다 잘 이해가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의미 있는 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 왜냐면 이게 어떤 성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작은 성경적은 아닌데 저는 이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참 기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풍요로운 가운데 저희가 있다 하더라도요 온전한 또 신앙과 마음 그리고 또 정신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더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는 기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딘 잉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16시간을 깨 있는다고 해요. 근데 15시간 50분은 너를 위해 살아라. 하지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죠. 때로는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정말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일을 하시도록 모든 걸 제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근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 삶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더 많이 봐요. 그러면서 다음 달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인데 희한하게 걱정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참 부욕해 하는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많이 가지고 많이 풍요로운 것도 좋지만 정말 다 가질 수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무엇을 우리가 4월 4일까지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좀 묵상할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수요일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5가지인데 지금까지 부활절까지 우리가 막 진짜 그 고난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좀 묵상하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성품, 그래서 성품 시리즈 오늘 1편으로 우리가 거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좀 애매하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내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늘 거룩하겠습니까?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적용하기 쉬우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걸까? 거룩을 어떻게 사는 걸 잘 모르니까 애매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예는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왜?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 인간의 모든 그걸 다 가지시고 정말 거룩하게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예수님께서 막 말씀도 천천히 하실 것 같죠. 너희들은 막 이렇게 막 걸음도 천천히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것들을 가지시고 똑같은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시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묵상해야 되죠. 자, 오늘 우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오늘 11절에서 1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 11절부터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1절과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 수고에 합당하도록 또 수고한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 구원이 쉽게 왔다고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어른들 교회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 세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 우리 교회의 터가 지금 있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 이제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컬럼에도 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그것을 자꾸 우리가 옛날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그렇게 또 배우셨어요. 또 그때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었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새롭게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또 우리 1세대들이 이렇게 했다,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매일 여기 와서 일하지만 저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참 지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을까. 그런 걸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전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이 자산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는 거에 구원이 절대로 우리에게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삶이 있었다는 거죠. 피와 땀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선 13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준비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본격적인 이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좀 이게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시대에는 외출할 때 옷을 입고 이렇게 줄을 묶었어요. 허리를 동였어요. 허리를 동이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움직일 시간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쉬어라 하니까 진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쉬셔. 그냥 맨날 쉬시기를 바래.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끈을 묶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근신하라고 그러죠. 근신.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근신하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 목사님은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늘을 보시면서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이러세요. 물론 그건 아니죠. 가끔은 그래요. 가끔 하늘 보면서 언제 오실래나 그럴 때 있는데 매일 그러진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제부터 신앙인들의 삶은 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알기 전에, 구원을 모르던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거룩한,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제 전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강조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럼에도 이 거룩하라는 말은 역시 힘듭니다. 부담스럽죠? 저희들에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 들어오면서 아무리 이렇게 주일 봐도 우리 교회 서로 이렇게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남편 얼굴 이렇게 보면은 인상을 찌푸리신 분 계신데, 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없죠. 저희들이 아무리 거룩한다고 뭐 노력해봐야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가장 좋은 예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많은 신학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렇게 뭐 예수님의 그림, 뭐 예수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고독 속에서, 예,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엄숙하게 가르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셨을 것이고 유머도 굉장히 많은 분이셨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예수님께서 막 진지하게 막 우리한테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선 정말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울으셨다, 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동양선교에서 사역할 때 그 세나라고 여기 마약 뭐라 그러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재활원, 거기서 이제 같이 좀 사역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거기선 절대로 진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설교도 재밌게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가끔은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뭐 음담패설 비슷하게 좀 그런 얘기를 해도 허허허 웃고 같이 이렇게 지내야 돼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제가 엄숙하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제 설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앉으셔서 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음료수 마시면서 같이 그들과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말이지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오해까지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같이 교제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담스러워하지,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다니는 거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셨고 사람들에게 호탕하시고 즐거움을 주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표현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뭐 성경책 탁 들고 뭐 이런 것들이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막 누가 막 욕하는데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의 그 진짜 뜻은요 뭐냐 하면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separate 돼 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헤셀바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됐다는 것은 막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준비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의 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본래 주셨을 때가 레위기 때라고 그랬죠? 레위기. 그때 출애굽 시대. 근데 그때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꺼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죠? 자, 이건 아셔야 되는데.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찬양도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은요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게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상 대명령인데 그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였냐? 그들에게.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하라 이거였어요. 예. 거룩하라. 근데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였어요? 그들이 거룩하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다라 가나안. 그죠? 예. 약속의 땅. 그게 약속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약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라는 건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거룩할 수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셨던,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 저도 배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시대 성경을 이제 카피를 하잖아요. 카피를 할 때 펜으로 카피를 했는데, 그때 시대 펜으로 카피하시는 분이요. 랍비들이죠. 랍비들이 그걸 카피하거나 이럴 때 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을 가져와서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다시 새 옷 입고 새 붓으로 여호와 쓰고 계속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엄숙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예, 혹시 비가 들이치시면 창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예, 관심을 이쪽으로. 예.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붓 부러뜨리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만큼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예, 안 거룩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여호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덜덜덜덜 떨면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도 막 다니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자신의 수준을 이렇게 낮추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또 언어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혀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산다면은 한번 생각해 본다. 양심의 손을 놓고 난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왜요? 우린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이 있거든요. 그것과 부딪히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거든요. 예. 힘든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용서가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니까 당연히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아요. 예. 늘 성공 못해도 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예. 근데 그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나오는 게 더럽다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죠. 그럼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비가 좀 들이치시면 창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혹시 그거 하실까봐 조금 그거 한데, 비 들이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좀 닫아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애매한 좀 그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제가 침례교에서부터 전도사 전부터 교사 생활을 했는데, 교사는 여러분 그거 없는 거죠. 안식년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교사는 안식년 없어요. 예. 근데 교사로 제가 한 15년 정도 일한 다음에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로 한 9년 동안 했는데 전도사 안식년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서 또 전도사로 한 5년 일했어요. 8년 정도 일했구나. 전도사 안식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 딱 1년인가 2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거의 20년 이상을 했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2014년에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일 안 하니까. 근데 그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사랑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누리라고. 그러면서 그걸 많이 받아왔어요. 그걸 받아오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돌아와서 더 많은 은혜를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제 안에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책에서 읽은 거 자꾸 전해야 되고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이렇고 사역자도 이런데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그 광야 같은 여러분 그 일터에 나가셔서 얼마나 서로 그냥 무섭게 그냥 서로 뺏고 빼앗고 서로 짓밟고 그런 그 전쟁터 같은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맛보지 않고 사랑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베풀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없는 거를 그러니까 꾹 참다가 나중에 터져버리잖아요. 내가 더는 못 참아 이러면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은혜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포르투게스는 데우스 코노스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보이겠어요? 이번 주에 제 딸이 집사람하고 저 맥도날드를 가서 맥도날드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적색 경보가 올리니까 이제 위아쟁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들이 그냥 주름 많지, 그리고 그 안에 푼시오나리오들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문은 막 하지. 그러니까 주문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데다가 막 되게 불친절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딸이 그냥 화가 이렇게 났어요. 왔는데 그냥 다 잘못 왔고 하나는 덜 오고 바꿔달라고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잘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아 뭐 이렇게 먹으면서 화를 내? 그러니까 좀 얘기하지 마 좀. 화가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화를 내?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저도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를 돋가요.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그러십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나와서 주님 이번 주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 기도 속에 사실 저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번 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예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에서 갑자기 목사님 댁을 찾아온다고 그러더래요. 또 어떻게 약속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냥 청소를 한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공동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비상이 걸렸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막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집안이 깨끗하게, 정말 몇 달 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대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타거든요. 목사님 너무 깨끗하게 하시고 사신다.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집안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의 입담으로 가만히 계셨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하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올라오기 전에 옷 다 빨고 목욕 다 하고 그리고 올라와, 그러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목욕하고 그들이 옷 갈아입을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구나, 적어도 나를 만나러 오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는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좀 돈이 많은 손님들한테 좀 아부도 좀 떨어야 되고요, 또 이리저리 사람들 좀 속여가면서 해야 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정말 높은 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절대로 우리는 형식적이거나 목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거 죄지면 안 돼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실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가야 될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상한 말씀하세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래.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할 때 구약 말씀 보시고 아직도 이렇게 먹는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약의 그 빛으로 가져와야죠. 그걸 해석을 해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동물도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지금보다 그때 시대는 병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예, 제 생각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100일을 왜,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왜 100일 잔치합니까? 100일 넘기면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100일을 못 넘겨 죽는 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일을 축하하는 게 그게 100일 잔치예요. 요즘은 그래서 100일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요? 요즘 100일 못 넘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무슨 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 3000년 전, 4000년 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음식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결국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아무거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치 않은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TV를 틀면 정결치 않은 것들이 나오고, 음악을 틀면 정결치 않은 것들이 들리고, 인터넷 열면 정결치 않은 것들이 열리고, 그런 세상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결치 않은 곳에 가 있고, 예. 우리가 원하면 정결치 않은 것들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치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고 충분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예입니다. 내가 만약에 도박이 나한테 어떤 내가 그런 거에 연약하다. 그럼 가면 안 되죠. 예, 가면 안 되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지키라는, 구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니멈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자신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옷 입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셨고요. 예, 옷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하고 다니시지 않았고요.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죽은 사람도 만지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맞이하기에 어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일어서실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기도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부터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원하시는 만큼 거룩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신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나갈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부유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도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일어서신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